그 속사람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속사람 이야기. 또 겉을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꾸미라고 그런 말씀. 이 속사람이라는 말이 정신분석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관심 있는 말이에요. 우리 내면의 사람, 마음속에 그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나로 하여금 이런 성격이 되기도 하고 이런 성격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제 내 자신에게서도 그런 유년기부터 그런 그 마음속의 아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도록 한 것을 내가 스스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었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11남매 중에서 그 9째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예. 아들 9에 딸 3, 그 중에 제가 9째. 제 밑에 남동생이 둘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바쁘셔서 별로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다가 내가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나를 지우려고 그랬대요. 임신했을 때. 너무했죠? 그런 저로서는 어머니 관심을 자꾸 끌기 위해서는 어머니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이. 그런 아이로서 행동해야 됐어요. 어머니는 시끄럽게 하는 아이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해요. 제 성격이 아주 조용해요. 어머니는 싸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싸울 줄을 몰라요. 어릴 때부터 맨 지고만 다녔어요. 그리고 키 크고 막 강한 애들 보면 막 두렵고, 다행히 우리 형님하고 누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맞고 다니진 않았죠. 그래도 항상 나는 이 패배자의 이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 패배자, 비난을 두려워하고 싸워서는 안 되고 점잖아야 되고 모범생이어야 되고. 오늘 좀 모범생이죠? 단추도 다 잠궜고. 모범생이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버림받으니까. 그래서 시간도 아주 칼같이 지켜야 돼요. 시간도 칼같이 지켜야 돼요. 오늘 또 여기저기 1시간 전에 왔어요. 이렇게 시간도 촉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머니가 화내신다. 그런 마음속에 아이가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를 못 내요. 근데 화를 못 낸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화를 못 내면은 사람이 병들어요. 그래서 뭐 소사병도 나고, 뭐 혈압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노를 이해하고 풀고 나면 그런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화를 못 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이제 분석을 받을 때인데,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미국인 닥터 거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거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죠. 그 친구 대할 때마다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세컨드 랭귀지잖아요. 우리는 영어가 이제 남의 나라 말로 말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서툴잖아요. 그러면 좀 비웃는 것도 같고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 그냥 화가 나는데, 그래도 제가 화를 못 내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차를 기다리는데요. 차를 기다리는데 오토바이가 붕 달려가면서 어떤 차 앞을 막 확 이렇게 추월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판타지가 있어요. 이 판타지도 꿈처럼 아주 중요한 건데, 공상이죠. 순간 지나가는 생각.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저놈의 오토바이를 뒤에 있는 차가 달려가 그냥 칵 받아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운전하러 가는 저 친구를 그냥 칵 받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죄스러운, 공격적인, 아주 잔인한, 그리고 나답지 않은 그런 공상이에요. 그래서 분석 시간에 이제 카우치라고 이렇게 의자에 누워서 이제 분석받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다름이 아니고 닥터 거든에 대한 내 분노가 그 오토바이 운전수한테 옮겨져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공상을 내가 하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속에서 그게 막 커요. 불어올라요. 예.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억압하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나는 더 착한 척 해야죠. 예. 나는 전혀 분노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앞에서 하던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훨씬 더 이제 편안한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분노가 마음에서 풀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가볍고 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의 감정이고 그것에 이제 우리들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화도 제대로 못 내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아침에 기분이 우울했어요. 근데 저는 보통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기분이 우울해요. 예. 우리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기분이 우울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죠. 예.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새날에 대한 이제 기대가 또 새롭게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날 이제 기분이 우울했어요. 근데 비도 내리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 출근했는데 의과대학 앞에 캠퍼스에 이제 들어갔어요. 캠퍼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얀 목련이 피었어요. 근데 그 목련을 보는데 그냥 기분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이제 내 감정을 내가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20살 때 생각이 나요. 20살 때. 그때가 제가 의예과 1학년 때입니다. 의예과 1학년 때. 40여 년 전 일이죠. 그때 제가 아주 가난한 고학생이었어요. 폐 결핵에 걸려가지고요.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나니까 보건소에서, 학생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봉투를 뜯어보니까 결핵입니다. 와서 치료받으시오. 그래요. 그것도 2기, 요즘 말하면 2기, 의학용어로는 moderate advanced, TV예요. 결핵이. 그래서 이제 결핵약을 먹죠. 그때는 결핵약이 아주 톡했어요. 막 한 주먹씩 먹어야 돼요. 파스 아이나, 그 다음에 SM 주사 맞아야 돼요. 그랬는데, 또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정년 퇴임당했어요. 그때 5.16 군사혁명이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정년을 확 몇 년을 낮춰버리니까 준비도 없이 11남매를 데리고 이제 집도 없이 이제 이렇게 우리 집이 그냥 아주 작은 초가집으로 옮겨야만 됐다고. 괜히 끓일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어떻게 뭐 등록금 한 번 해주시고 하숙비 몇 달분 해주시고는 못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고학을 했죠. 고학, 가정교사하고 이제 이렇게 고학을 하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먹지도 제대로 못 하는 데다가, 결핵에다가 독한 약은 먹고, 그러니까 어느 날 막 황달이 왔어요. 누렇게 막 돼가지고, 황달이 왔어요. 막 토하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고, 의과대학 선배가 생화교실에 있어서 이제 그 선배한테 가고 눈이 이렇게 구토증이 난다고 그러니까 피를 빼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뭐 아주 굉장히 심해요. 간염이. 독성 간염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일하던 가정교사 집이 은행장 집이었는데 그 집 정원에 그 하얀 목련이 그때 몽땅 피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목련인데 저한테는 슬픈 목련이에요. 막 구토증은 나고 말이죠. 의과대학은 이제 계속 다닐 수는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는 없고 그런데 목련은 화려하고 그때 봤던 목련이에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편지할 수가 없어요. 예, 어머니는 끼니 끓일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융통성이 없는 양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비, 융통성이 없는 양반.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그냥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어머니한테 차마 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기도 하나님께 했죠. 그때 의예과 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는 다녔지만 의예과 때 CCC에서 그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가 고쳐져서 의사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서약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 휴학을 해가지고요. 휴학하고 있는 동안에 어쨌든 이제 병이 났었어요. 결핵이 났었어요. 왜 약을 못 먹었는데도 결핵이 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굉장히 절망적이고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그때 내과 교수님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가슴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약을 안 먹었으니까 결핵이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가 불안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기침하면 피도 섞여 나오고 가래에.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이제 엑스레이를 쫙 걸고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냔 말이죠. 공부? 살 국리나 하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그냥 그렇게 아프게 들렸어요. 근데 의과대 교수하면서 제자들에게 해마다 내가 꼭 안 빼놓고 하는 말이 그 말이요. 말 조심해라. 환자들한테 말 조심해라. 환자의 말 한마디가 의사의 말 한마디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그렇지.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때 아주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만 어쨌든 난 별로 살궁리를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 낫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비는 이제 그때 제 둘째 매형이 말이죠. 망해가지고 그냥 어디로 증발해 버렸었어요. 그래서 누님이 갓난아이 데리고 우리 집에 말이죠. 친정에 와 있었다고. 우리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친정에 와 있는 그 누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랬는데 1년 후에 그 매형이 그때 한일협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일본 수출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매형이 아주 사업에 성공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누님이 그때 나하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학비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고 있는 걸 다 봤거든. 떠나면서 그러더라고. 걱정 말아라. 학비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그 누님이 대줘가지고 의과대학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몸도 낫게 하시고 학비도 대주시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고 제가 가장 되고 싶었던 것이 의과대학 교수거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 되고 싶었어요. 정신과. 되고 싶은 거 다 되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속의 아이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마음속의 아이와 성격의 관계에 대해서. 편집증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의처증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자꾸 의심하고 오해를 잘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왕따시킬 거야. 나를 해롭게 할 거야. 해칠 거야. 이런 두려움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적진에 포위당해서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뒤를 못 봐요. 무서워서. 마치 뒤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아는데 마치 뒤에 누군가가 자기를 막 이렇게 돌아다보면 눈이 마주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를 막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성격을 편집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속에 아이가 있느냐면 나는 사랑스럽지 못한 아이야. 나는 귀찮은 아이야. 그런 마음속에 아이가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성격이 되냐면 아주 어릴 때 유년기 됐을 때, 그 뭐 3살 이하대로 지금 정신분석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아주 유년기 때 어릴 때 애들은요 어머니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배고프면 엄마는 달려와서 해결해주고, 내가 기저귀를 적시면 엄마가 와서 해결해주고, 또 내가 추우면 엄마가 와서 나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또 어떤 위험 속에서도 엄마는 나를 보호해 주셔.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애들이. 또 실제로 다 우리가 그렇게 키우잖아요, 애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 힘들어도 애가 나를 필요로 하면은 뭐 따상 못하고 그냥 거기에 붙들려 있잖아요. 병원에서 보면은 감동적인 게 그거예요. 애들이 막 괴로워하고 병원에 소아병도 입원해 있을 때 보면은 엄마들이 막 밤새워 간호하고, 그러다가 그냥 침대 모서리에 잠깐 눈 붙이고 또 일어나서 막 애기 간호하고 그런 걸 보면 참 감동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애들이 갖고 있는데 어떤 엄마들은 그 믿음을 배신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애들이 배고플 때 엄마가 모른 체하고, 애들이 엄마 그러고 엄마한테 달려갈 때 비켜, 귀찮아 이렇게 하고,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고.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신뢰를 상실하고,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믿을 때라고는 엄마밖에 없거든요. 내가 위기에 처해서 맹수가 나타날 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엄마거든. 근데 그 엄마가 나를 방치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위기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세상이 위험한 거야. 세상이 위험한 거야. 위험한 세상. 누군가가 언제 나를 채워가서 잡아먹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위험한 인물들이야. 그리고 또 왜 의처증이 생기느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내가 사랑받을 구석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교회에만 가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저건 연극이야. 잘 나가는 놈이 나타나면 그놈한테 갈 거야. 이렇게 믿는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이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가령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사업상의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에 자기를 자기가 열등감이 이제 빠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부인이 가령 동창회에 나갔는데 동창 중에서 막 잘 나가는 친구하고 막 그냥 굉장히 다정해하고 막 눈을 맞추고 그냥 웃어 쌓고 막 그냥 좋아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처증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출발은 그 마음속의 아이 때문에 시작되는 거죠. 그 아이를 스스로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유아기 때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세상의 아이라는 것을 본인이 마음속으로부터 인식해야 돼요. 물론 이성적으로야 세상이 그럴 리가 없다, 법칙 국가인데 그러죠.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그게 신뢰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이게 무의식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도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의식선상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해하게 하면은 그때 내가 무슨 세상을 살았단 말이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창조적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Creative Curiosity, 창조적 호기심. 뭐냐면 난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끝까지 친절하지? 나는 목사님이 언젠가는 나를 보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 저렇게 끝까지 잘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갖게 돼요. 이게 치료적 호기심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고 호전이 되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호전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아이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병도 일으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정신분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신분석적으로 해서 자기 마음속으로 이해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현실적으로도 완전히 행복해지느냐 뭐 그럴 수가 없다고요. 또 왜냐하면은 몇십 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성격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오늘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 번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은 내 성격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인생의 실존적인 또 여러 가지 고통은 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다 세금을 치러야 될 그런 고통은 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거기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심리 내적인 쇠사슬을 우리가 이해해서 풀어가는 것은 우리 자기 분석을 통해서 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인생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간증하는 자리니까, 한 가지, 제 인생살이 속에서, 일생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이제 한 20여 년 전 일입니다만은 제 아내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근데 거액이 들어있었어요. 그 돈이, 없어지면, 굉장히 우리 집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 월급에 이제 차업 들어오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왜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생활, 가정경제에서 돈 얼마,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 집안 어떻게 된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버는 것과 제 아내가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돈으로 막 몇천만 원을 잊어버렸어요. 소매치기가 이 면도칼로 싹 자르고 그냥 이 지갑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고 딱 기도했죠. 기도하고 났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실 리가 없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숨어 있는 거다고. 그게 뭔가 우리 생각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생각했죠. 그때 내 아내나 저나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제 아내가 사업을 하면서 막 빚을 많이 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맨 돈만 보이더라고. 빚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돈 생각이 막 집중적으로 났어요. 그러느라고 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점점 닫히고 세상의 돈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되게 됐어요. 그때 소매치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고 났더니 내 아내가 그래요.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다. 돈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는지 그것을 자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추측한대요.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저는 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리고 막 걱정만 되는 거예요. 언제 차 앞 들어오나
그런 걱정이 더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아주 확실히 믿더라고요. 집사가 장로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 무렵에 소매치기 다 했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회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다 그래요. 간호사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우체국인데 누구시냐고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급히 좀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우체국에 달려갔죠.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소매치기가 그 지갑을 말이죠. 우체통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우체통에다 넣었는데 우편 이거 다 수거하고 보니까 지갑이 있고 그 속에 보니까 그게 나오거든요. 그 주소가.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먼저 물어보더라고. 예, 나한테 뭐 이제 이게 진짜 주인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딱 주더라고요. 그 이렇게 열어보니까 수표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진 나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요. 사진이 펴져 있었던 사진을 꾸깃꾸깃 해가지고 꾸깃꾸깃 해줘서 근데 그러면 다시 펴갖고 다른 장소에다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사진 보고 회개한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시련이나 불행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를 어렵게 하실 이유가 없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심하고 싸움도 못하고 나같이 싸움도 못하고 또 머리도 안 좋아요. 제가 우등상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친구들은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교수님이니까 막 우등으로만 졸업했을 줄 알아요. 나 우등상 한 번도 못 타봤다. 예. 그리고 촌놈,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면, 나 같은 촌놈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정신분석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신과 교수도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난 참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죠. 예, 감사합니다.